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부모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가정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부모가 또한 어떤 특정한 세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집단, 그 구성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공동체의 주인됨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밀리가 몇 개의 단어가 합성화돼서 만든 이제 단어예요. 바로 father,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이 앞에 단어가 다 모여서 이게 패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 사랑한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사랑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가슴 떨려서 연애하고 있는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예, 제가 안 볼게요. 예, 사랑한다 한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 가서 보면, 아휴 목사님 저 인간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아니 저 인간이 뭐냐고, 집사님이지. 아니 저 집사님이랑 아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정말 다른 저 남자와 여자랑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일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빠지고서 인간적 사랑으로만 한다면요, 내 만족이 얼만큼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채워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줍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이 세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의 사랑의 관계,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랑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사랑한다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은 또 여러분들 실망할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끊임없이 저도 실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분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원리는, 원칙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메말라질 때 가정에 트러블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없을 때 교회 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의지로 저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희생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신성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한,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가장 기초 70년대 1970년 4월달, 아마 그 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던 우리 노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멍석 깔아놓고 여기서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했던 그 여종들의 눈물의 씨앗에서 이 교회는 태동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몸이 쇠해져서 교회를 못하는 우리 정태영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남선재 권사님, 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또 권사님들이 세워졌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켜왔고, 그런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웠죠. 그 가운데 또한 안수 집사님 세웠고, 지난주에 우리는 또 빗택 장로님 세 분을 또한 세운 거예요. 이 모든 마디마디를 성도들의 사랑으로 꿰매고 꿰매어서 우리 교회 화려하지는 않고 정말 세련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에 그 줄이 계속 연결되어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못나 보여도 우리는 이 신성교회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49년 동안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참 많이 아파했었습니다. 힘겨워했었고요. 수많은 오해도 있었고요. 답답함도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눈물도 주고 괴로움도 줬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49년 동안 이 교회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참 많이 흔들렸고 여전히 지금도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고요. 여전히 부족한 공간이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젖어가고요. 또 젖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진 한 영혼이 허리를 곧곧 세워서 이 교회를 받들었고 그 받든 모습을 또 한 지체가 믿음으로 곧게 서서 그 옆에서 또 세워가고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워가는 꽃처럼 믿음의 여종들이 남종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비가 오면 여전히 새는 이 교회를 출근길에 와서 닦고 퇴근길에 와서 또 닦고 새벽에도 닦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49년간 지켜온 것입니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지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했던 수많은 손길로 찬물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랑한 지체를 사랑했기에 우리는 주일날 한 끼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내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여전히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공동체는 그 안에 신념과 가치로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가정이라는 곳은 내 신념으로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아주 독특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가고 바라볼 때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울을 때 또 한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요. 한 사람이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함께 또 고민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했었기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속상함도 버텨주셨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텨줬고 수많은 버팀과 버팀으로 인해서 신성교회, 가시적 교회인 이 신성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인 신성교회가 함께 공존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지금도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손을 좀 잡고서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버텼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버텨온 여러분을 축복하는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손
사랑하는 여러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티는 것이 영성이에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내를 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서 이 땅은 계속 세속화되어질 때 최대한 모든 것이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고요, 가정이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다스림을 보면요, 지금 남편 부족한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요. 바꾸신 분 많이 계시죠? 강은지 사모님 바꾸면 안 돼요. 숨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이혼하고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버려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잖아요. 자기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그것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교회 바꾸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들으면요, 교회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미가의 집에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요, 그 신상을 이끌어갈 제사장을 돈으로 삽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한 가정에 만족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바꾸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요, 좀 더 월급 더 주는 대로 가려고 해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큰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년이면 이제 50주년, 50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천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이제는 어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요. 우리 애들 늘 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년이에요. 근데 그냥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영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나이값을 못하는 거예요. 좀 세속적인 말이지만 나이값 못할 때 꼴값을 떤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시적교회는 이 건물인 신성교회, 지금 오늘 이 예배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9년 전에 보내주셨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이 서청주 지역과 청주 지역과
더 열광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쪽지를 잠깐 보내게 드렸는데 아마 쓰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꼭 오늘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일 맞으면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요, 카드 쓰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편지 한 통만 정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일 선물 못 하더라도 저는 생일 선물 했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교회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존중해 주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가 어떤 교회가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부모 산에 있는 절이 우리를 축복해 줄까요? 아니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정말 교회 생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때 보면 엄청 좋은 데 가서 식사하잖아요. 또한 많은 걸 뭔가 원하고 그렇잖아요. 선물 주고. 근데 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나요? 영적인 어머니 품 같은 교회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등한시하고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기 전까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글을 썼죠. 신성교회야 생일 축하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편지를 써서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영적인 쉼과 회복을 주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개입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벽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의 삶에 내가 필요하다.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부부끼리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교회가 여전히 여러분들 보기에 부족합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례 요한처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칠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하는데 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칠 때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지 않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을 하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사야의 글에 보면 엘리야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갈릴리 청년, 저 나사렛 청년이 메시아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또한 제자들도 다가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저 청년입니까? 우리 저 청년이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늘 주장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이다. 그래서 예수는 흥해하고 나는 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시몬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남성교회나 여전교회나 나무에서나 여러분 어떤 회의 속에서 내 말이 안 들어질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가요 버리고 가버려요. 세례 요한 수많은 무리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에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있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낮은 자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그 힘듦에도 매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가 높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뭔가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 말이 들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쇠해지고 예수 복음만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서로에 대화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 봐요. 내 소리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오늘 성경에 나지만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등장하여 외치는 것이에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나는 신발 끈도 매일 수 없을 정도 나는 낮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나라는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 토부입니다. 정말 이 토부 무브먼트가 온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 토부를 생각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내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 골방에서. 이 꽃꽂이를 하나 할 때도 이 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선작업인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야 돼요. 내가 주방에서 1시간 일을 합니까?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밥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줘? 서운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한 거죠. 또 밥을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짜? 왜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식사, 우리 주방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제도요, 어제만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 모시고 갔는데요, 그때도 서로 상의하더라고요. 오징어 초무침을 해야 되냐? 오늘 메뉴입니다, 그게.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날 식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가 나와요.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하잖아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표정 읽지도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했다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의 분위기를 보고서요 예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로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랬어요. 자기의 제자들 안드레, 빌립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다 가요. 그때요 세례 요한은요 서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헤롯 궁전에 가서 왕의 딸의 생일 선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받쳐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낮아질 때 십자가의 진리가 높아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이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는 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성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